오늘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좀 이어집니다. 지난주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힘쓰지 말고 그 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서 풍성하게 쓰면서 즐기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괜히 은혜되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왕 부담을 주시는 김에 아주 왕창 주십니다. 33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으십니다. 시작.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그랬어요. 여러분 소유를 다 파셔야 됩니다. 구제해서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냐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든다 그랬어요. 여기서 배낭은 다른 성경으로 번역할 때는 돈주머니로 번역을 합니다. 팔아서 돈주머니 만드는데 이 돈주머니는 어디에서만 쓸모 있다? 천국에서만 쓸모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의 보물이 된다고 주님께서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다 천국 가기 때문에 언젠가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은 영원해요. 여기는 짧아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래 살기 위해서는 천국에 쓸 수 있는 그 돈주머니에 가득 채우는 게 좋겠죠? 문제는 그러면 천국도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천국도 돈이 없으면 다 소용이 없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34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따라서 이거는 천국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 자세를. 그런데 분명히 팔아서 구제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돼요 안 돼요? 저야 뭐 별로 부담될 게 없어요. 팔 게 별로 없으니까. 근데 좀 재산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이거 부담되죠? 안 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사실 이걸 잘 이해를 못해서 혼란들을 많이 겪습니다. 오늘과 아주 우리 분명하게 정리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자, 천국에서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그 주머니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 말은 여기서 우리가 재산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걸 보시고 천국에서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에게 상을 주시거나 상을 주시는데 많이 주시거나 적게 주시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건 그 죽어서 일이에요. 중요한 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은 가진 소유를 다 팔아버리고 빈손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결론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진 재산을 다 팔아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재산을 모아서 많이 갖고 있으면서 때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는 부류가 있습니다. 두 부류가 있어요. 이 결론이에요, 이게. 결론부터 해놓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은 왜 믿음의 조상이죠? 믿음이 아주 좋았어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출발부터가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과 비슷합니다. 이분은 75세까지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조각해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팔아서 먹고 살았던 그걸 가업을 했던 집안의 아들입니다. 우상에 아주 찌든 분이에요. 그런데 75세의 나이에 75세면은 뭐 이제 한참 때죠. 그 당시에도 한참 때입니다. 왜냐하면 75세가 넘으면 곧 죽을 날을 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14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이 인생의 절반밖에 안 산 분이에요. 그럼 어쨌든 간에 이제 좀 많이 나이가 들은 건 사실이에요. 그 75세 부름받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부터 직접 부름받아요. 아브라함아, 누가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따라 나섰어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실수하거나 죄를 짓거나 배신하거나 믿음이 없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다 했어요. 다. 의심하고 가라는 대로 안 가고 엉뚱한 대로 가고 또 거짓말도 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팔아 먹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팔게 듣고 이런 일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왜 믿음의 조상이죠? 그분이 그래도 그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 완전히 떠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연약한 사람을 계속해서 만나주시면서 하나의 사건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정말 힘이 있으신 분인데 체험하게 해요. 우리 하나님 전쟁을 했어도 이기시는 분이네. 다섯 나라 왕과도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네. 그래가지고 마침내 믿음이 이만큼 생겨가지고요. 마지막에는 아브라함아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주저하지 않고 그 다음날 바로 갖다 바칩니다. 오랜 세월 믿음이 자라서 완성된 예까지 갔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지금 시원치 않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막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랬으니까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노년에 가면 재산이 아주 많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그리고 너는 죽어서 나에게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재산을 아들 이삭에게 다 물려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또 서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도 다 나눠줍니다. 물론 이삭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한 몫을 띄워줬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부자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팔아서 나눠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또 한 사람은 또 말씀드려 볼게요. 예수님의 시신을 빌라도에게 달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무덤에 장사 지낸 분이 있습니다. 누구죠? 이 사람이 태어난 곳은 아리마대라는 지역이에요. 아리마대. 이름은 요셉. 아리마대 요셉. 이분은 굉장히 재력가입니다. 로마 총독이 아무한테나 시신을 내주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배신자로 낙인 찍히고 로마법을 어겼다는 죄명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을 감히 총독한테 가서 그 시신 내놓으시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적어도 삼성가의 오너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데는 이런 큰 재력가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만 이분이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 뒀는지도 모를 거예요. 이분 정도 되니까 총독한테 가서 내놓으시오. 그래요? 그럼 가져가시죠. 이게 됐던 것입니다. 그 아리마대 요셉에게 우리 주님께서 내 재산을 내 무덤을 만들어서 나를 장사 지내고는 다 팔아서 나눠줘라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서방으로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합니다. 소아시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문화권으로 갑니다. 그게 마케도니아라는 곳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발칸반도 마케도니아로 갔어요. 거기서 그 빌립보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루디아인데 이 루디아라고 하는 분은 그 당시 직물 장수를 했어요. 직물을 사고 파는 상당한 그 여성 사업가입니다. 이분을 처음으로 만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일행을 풀로 서포트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재력가들이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은 있는 거 다 팔아서 나눠주면 돼요, 안 돼요?
너무 쉬운 얘기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그럼 도대체 그럼 어떤 사람이 빈손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느냐? 오늘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32절 시작. 여기서 적은 무리가 누구냐면 그 위로 쭉 올라가서 22절입니다. 22절 시작. 예, 됐습니다. 12제자를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12제자가 적은 무리죠. 그 적은 무리에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 사람들이 뭘 무서워하고 있냐면 바로 그 위에 보면 22절 보시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걸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왜? 예수님 12제자는 예수님 따라 나섰을 때 자기 소유를 다 어떻게 했죠? 다 버렸어요. 팔 시간도 없어요. 이분들은 팔 시간도 없고 다른 가족들이 팔았겠죠. 배, 어구 모든 걸 다 버려두고 그냥 빈손으로 바로 따라다녔습니다. 처음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 빈손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빈손으로 따르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자발적으로 빈손이 되진 않았고요. 저는 주님의 그 강권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빈손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빈손 된 건 마찬가지지. 빈손 됐어요. 자, 이런 분들 먹고 사는 게 걱정돼요, 안 돼요? 사람이니까 걱정되죠? 근데 그걸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32절 보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는 완전 복지 국가예요. 이거 국가에서 다 책임집니다. 우리 믿는 사람의 하나님 나라의 국가, 여기에 임금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시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다 책임지니까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 빈손으로 따라가서도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죠.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아주 우리 눈에 그림으로 보여준 사건이 구약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40년 광야 생활 고생하고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2지파가 다 땅에 한 떼기도 없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나안 지역을 나눠요. 몇 개로 나누냐면 11개로 나눕니다. 그 몇 지파만 갖게 되죠? 11지파만 갖게 됩니다. 그러면 한 지파는 가질 수가 없어요. 어느 지파가 가질 수 없었죠? 레위 지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각 지파에게는 이 땅떼기가 이들의 분깃이 되지만 레위 지파 너희에게는 누가 분깃이 되시죠? 내가 하나님이 분깃이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말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누굴 통해서 레위 지파를 먹이시냐면 누굴 통해서 먹이시겠습니까? 나머지 11지파를 통해서 먹이시는 거예요. 11지파가 레위 지파를 책임집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책임지는 건 아니고 누가 책임지는 거죠? 하나님 책임지시는데 이들의 손을 통해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지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 지파는 성전에서 필요한 모든 일들을 레위 지파가 다 합니다. 자, 레위 지파는 빈손으로 있는 것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겁니다. 왜? 레위 지파가 만약 땅이 있다면 성전에서 그 일을 하고 또 어디 가서 일해야 돼요? 땅에 가서 또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일만 하라고 그런 생활 걱정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빈손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오히려 홀가분하고 좋은 거예요. 자,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몇 가지 역할이 있다고요? 두 가지 역할 중에 하나를 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역할? 돈 잘 벌고 모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역할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아리마디 요셉이나 루디아 같은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또 주의 종들은 어떤 역할? 구약으로 말하면
레위 지파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요 레위 지파도 아니고 저는 부자도 아니고 전 가난뱅인데 그럼 나는 뭐예요? 자, 오늘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헌금하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때는 아마 헌금하는 걸 다 보게끔 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부자들이 지나가면서 큰 돈들을 헌금을 합니다. 근데 과부가 지나가요. 과부가 들어오더니 얼마를 했냐면 2렙돈을 했어요. 렙돈이라는 게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의 300렙돈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에요. 그래서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2렙돈이면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한 2,000원 정도 돼요. 그 동전을 툭 던지고 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아니 다른 사람은 뭐 2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넣는데 이 사람 2,000원 넣었어요.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계속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과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래서 그 말은 무슨 얘기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너무나 뜨거워서 내 생활비를 다 넣더라도 난 기쁘다, 난 감사하다 하고 넣은 것이죠. 이 말 들으면서 또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집에 있는 애들은 이제 그날 뭐 먹고 살지? 이 성경은 그런 자세한 것까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재물의 많고 적음으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평가받는 거죠? 마음, 그 중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어느 정도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과부는 굉장히 큰 일을 했다. 크게 했다. 자, 이렇게 따지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가난한 과부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칭찬을 받으면서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들 핑계를 댑니다. 하나님, 제가 좀 사업해서 돈을 좀 모으긴 했는데요. 요거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모아서 크게 모아서 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열심히 벌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그 일을 위해서 주일 빠져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양재천 천석업기 되고 홍보공연에도 안 와. 자, 그 마음은 우리가 알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서 정말 내가 남 보란 듯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탁 정말 이렇게 해놓고 싶어요. 그 마음 압니다. 우리 자식들이 부모 생신날이 됐는데 뭐 외식을 하고 싶은데 사드릴 돈이 없어. 따져보니까 짜장면 한 그릇도 사드릴까 말까. 집에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해. 엄마,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내년에는 엄마한테 갈비집으로 모시고 갈게. 지금 당장 짜장면 먹을 돈은 있어. 근데 갈비집 갈 돈이 없는 거야. 이 더운 날 정말 남보라는 듯이 시원한 데 가서 먹고 싶지, 짜장면 입에 묻히면서 먹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1년 후에 갈게. 여러분, 그 부모는 1년 후에 갈비가 좋아요? 오늘 자식하고 함께 짜장면도 먹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뭘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과부처럼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다해서 하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주십니다. 자꾸 미루지 마세요. 미루지 마세요. 목사가 부탁을 합니다. 성가대에서 좀 노래도 잘하시는데 좀 하시죠. 미루지 마세요. 오늘 청소인데 여러분 다음 주 청소 누구시죠? 우리 김기준. 다음 주 청소 또 뭐 하여튼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바쁘다는 핑계 대지 마시고 무조건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지금 이 순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열심히 하고 그러면 돈을 많이 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 1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따라하십니다. 경영은 사람이 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작은 부자는 스스로 노력해서 되고요. 큰 부자는 누가 내려요? 하늘이 내린다고 그럽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그 천기를 알았는지, 이 천기가 누설된 거예요, 사실은. 예? 이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여러분들이 크게 복 받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정성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하면 그걸 끝이에요. 나머지 크게 하시든 작게 하시든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혼인집에 갔어요. 하인들이 오랜만에 해방됐습니다. 아이고 주인이 없네. 와 신난다.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주인이 간 다음에 좀 쉬었겠죠. 이제 올 때쯤 됐어요. 아무리 길게 잡아도 지금쯤 올 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이제 밤이니까 주인이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생충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어요? 안 보신 분이 더 많네. 그럼 뭐 그 얘기를 할 건 없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 있죠? 지금 내가 생업으로 하는 일이 있죠?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음 주 오실지 1년 후에 오실지 우리는 그날이 곧 올 것을 기다리면서 띠를 띠고 일하러 나가라는 얘기입니다. 등불을 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이제 주인이 오면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하인들을 보면서 주인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37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37절 시작.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 왔습니다. 주인이 와서 이제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는 사람은 주인이에요, 종이에요? 분명히 말해야 돼요. 여러분 입으로 얘기하세요. 주인이 자리에 앉아서 섬김 받습니까? 종들이 자리에 앉아서 섬김을 받습니까? 종들이 섬김을 받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 여러 차 읽으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우리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강과 지혜와 모든 것으로 일을 하다가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가 주님을 수종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시중을 드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행복입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이 여러분들을 수종드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각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자기 일 열심히 하던 여러분들을 오늘 주님의 날, 이곳에 주님이 오셨거든요. 여기서 우리 주님 만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앉아 있고요. 주의종은 서서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종의 상징이에요, 이게. 상징이에요. 우리 매주 이걸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국 가서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제 갈지 모르지만,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 매주 이것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으로 여러분들이 심령이 충만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체험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건 적게 벌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서 많이 쌓아놓건 적게 쌓아놓건 이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귀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아주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자,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일하고 거기서 얻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기쁨, 그 보람, 즐거움, 이것을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돈을 많이 벌고 안 벌고 또 주의 일을 하고 안 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순간순간에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돈 많이 버세요. 벌되 반드시 그 돈 버는 목적이 많이 쌓아서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모으는 과정에 주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일을 하리라, 이 마음을 갖고 하시라는 거예요. 주의 종이 주의 일을 한다고 해도 자칫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교회를 키우는 일에만 힘쓸 수가 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고 해도. 사업을 해도요, 작은 사업이지만 주민들 함께하는 사업이 있고 커졌는데 하나님도 없고 사랑도 없고 은혜도 없는 사업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이 순간에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께 함께 살아가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순간 이곳에서 늘 주님과 함께 살면서 여러분들이 각자의 역할, 많이 모아야 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은 많이 모으시고, 또 빈손으로 주님의 일만 해야 되는 사람도 일만 하고, 또 적게 모아는 것이 좋은 분들은 적게 모으고, 그래서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나한테 주신 그만큼 살아서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천국에 다 함께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